오늘 3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목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난의 목적.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동행은 고난이다 하면서 제가 아주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잘 유튜브에 잘 정리해서 올려놓았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동행이 왜 고난일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그 동행이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즉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 조금 더 같이 덧붙여서 잠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기억하고 정리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화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화목이 됐던 구원이 됐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생, 영원히 산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다. 그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화목, 손으로 표현하면 두 손을 합치는 거.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을 붙였어. 누가 구원받느냐? 그죠? 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조건이 하나인데 그 한 조건이 뭐냐면 임마누엘.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는 우리,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만 하면 뭐 한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느냐? 이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알아지도록, 알도록, 알아버리도록, 알아채도록. 나는 이게 요새 제 마음에 계속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향한 은혜를 이루어 놓으시고 계속 우리를 푸시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알아보도록? 우리가 알아보도록, 알아채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 하신다? 푸시하시는 거야. 언제까지? 알아보고 알아챌 때까지. 와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다. 그러면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푸시하시는데 이 푸시를 성경은 또는 우리는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데 그 동행을 이루려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쪽에서는 푸시하는 건데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보여? 그게 고난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행은 고난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단락,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나눴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4절, 5절인데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아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여기서 제자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은 뭐 했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잘했어도 참 잘한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자, 이런 거예요. 아까 앞에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님 명령에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뒤집어질 판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따라가서 배를 탔던 제자들에게 뭐가 벌어졌다? 고난이 벌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내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따라간 거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제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뭐 했습니까? 우리가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게 뭐다? 고난이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피하러 예수님께 왔는데 뭐가 있더라? 또 다른 고난이 있더라. 그러니 에휴, 교회 나가도 뭐 소용없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하, 예수님을 따라도 뭐가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고난이 왜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죠? 네가 즉 고난이 왜 있느냐?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망그러졌어. 그럼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웃지는 않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 아유,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못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내 죄값을 치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뭐가 임했다? 고난이 임했다. 그죠? 그러니까 고난은 나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그럼 예수님은 그걸 몰랐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첫째 기억할 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도 뭐가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아멘. 근데 그것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약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짓된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고난이 있구나. 그러면 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그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게 했을까? 다음 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고난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빨리 뭘 쳐다봐야 돼? 예수님이죠. 주여! 무슨 뜻이에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잠깐 밖에 나가셨나? 우리끼리 얘기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기도 하고 어디 외출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좀 전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겠어요? 안 주무시죠. 예수님은 계속 눈을 뜨고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재운 거야. 그러면 어떤 때 예수님이 주무실까? 내가 재운 거야. 예수님을 안 찾으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야. 실제로 주무시지 않는 거죠. 사실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옆에 서 계시면서 뭐 하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날 만나라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난이라는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도록,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주무시는 건데 내 입장에선 주무시는 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계속 깨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것이고 내게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붙여서 오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 배를 타는 사건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2절의 내용인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유명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 많은 무리들이 모이려니까 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광야, 삭막한 그런 광야였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때도 없고 이러니까 밥도 굶고 지쳐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하랴. 제자들이 글쎄 말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먹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가 좀 먹을 게 없냐?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떡이 얼마나 많은들 이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지금 요 어린아이 요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가지고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시자 그 떡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야, 이 예수님 정말 놀랍다. 야, 우리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아니,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곧 뭐가 될 판이야? 왕이 될 판이야. 온 사람들이 저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돼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적어도 장관이니 이런 거 한 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깨가 으쓱으쓱 막 그냥 제자들이 기분 좋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급히 뭘 하시느냐? 제자들을 재촉하는 거야. 다시 보여주세요. 그 장면을.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이제
우리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 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십시다. 그럽시다. 이제 곧 왕이 될 판이야. 그럼 그걸 지켜보고는 우리 12 제자들은 속으로 신이 난 거야. 와, 우리 스승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도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네. 왔어. 어깨가 으쓱으쓱 막 기분 좋은 그 상황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12명 이 제자에게 지금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강제로 막 등을 떠미는 거야. 야야, 빨리 하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래.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 육지에서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 배를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무리들을 지금 띄어서 강제로 내보내는 거야. 그럼 건너편에 가서 뭐 급하게 중요하게 할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건너편에 가서 중요하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빨리 내보내래. 근데 여기 보세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아니 그 남자만 5,000명이면 2만 명 3만 명이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또 떡 광주리에 떡을 먹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막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자 정리해서 자 동쪽으로 서쪽으로 밀지하고 자 다음에 모입시다. 이렇게 다 해산한 다음에 천천히 가도 될 판인데 그 힘든 일을 예수님이 나 혼자 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떠나라. 이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등을 떠미니까 갔겠어 안 갔겠어? 배를 타고 가게 되겠죠? 다음 장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지금 뭐 하셨어요? 아니 제자들만 배로 보낸 거야. 당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 거기 혼자 머물러 계셨어. 지금 상황을 이해하겠죠? 사람들은 흩어서 다 각기 자기 집으로 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제로 막 그냥 쫓다시피 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지금 저 바다로 보냈고 예수님 혼자 산에 가서 지금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거야. 그 다음 장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즉 배에서 육지에서 배가 한참 출발한 거예요. 출발했는데 뭐가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나서 뭐가 생겼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배를 타고 먼저 가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강제로 보낸 거야. 아니 예수님을 그냥 쫓아간 것도 아니고 뭐야? 강제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가.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강렬하게 명령을 해서 제자들을 그저 어떻게 다른 데로 보냈으면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초보 신앙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거야.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을 육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육의 불행이 끝나고 육의 행복이 열린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의 불행은 끝나지만 무슨 행복? 영의 행복이 열리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어떻게 된다?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후나 여전히 관점은 뭐야? 육이야 육. 아프지 않고 사업 잘 되고 자녀 빵빵하게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그죠? 이런 잘못된 신앙의 개념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가 뭐 예수님을 자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이 그냥 뭐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강제로 야 시끄러 빨리 떠나 빨리 가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막 간 거야 지금.
그럼 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강제로 보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고난이 있다. 꼭 명심하세요. 신앙생활하면 다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꼭 기억하세요. 내 죄값을 치르는 문제가 아니다.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으시다. 아멘. 그죠? 제가 잊어버릴까봐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바로 그 고난이 왜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럼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영적인 복,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삶의 고난이 있게 하는 거다. 이게 참 귀하고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장면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강제로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워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뭐 하고 있어? 산에 올라가신 거야.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자, 여기 고난 여기 있다. 자, 잘 받아. 고난 여기 있다. 받아. 그렇지 않으세요. 고난을 들고 오시는 거야. 저 꼬맹이들 보세요. 꼬맹이들. 아빠나 엄마 친구가 손님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아빠 친구, 엄마 친구가 자기 집에 온 거야. 그럼 꼬맹이 눈에는 뭐가 보일까? 그 사람은 안 보여. 뭐가 보여? 그 사람의 손이 보여. 손에 뭘 들었나? 그게 보여, 그게. 제 말이 되나요?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인다고? 와, 피자 사왔네. 와, 치킨 사왔다. 와, 케이크다. 뭐가 보인다고요? 똑같아. 우리 사람은 고난이 오면 뭐만 보여? 고난 덩어리만 보이는 거야. 뭐가 안 보여? 고난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워요. 오늘 고난자 당하는 그 제자들,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 장면.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들.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와,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게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누구 말 들으니까 예수님의 책임이다 그랬고 근데 누구 말 들으면 그래도 소용없다 그러고 그래서 막 불안 이것도 쳐다봤다 저것도 쳐다봤다. 그죠? 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뭐가 들렸을까?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요게 지금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 발견되면서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으로 보였다가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소용없어. 뭐만 보였다? 고난만 보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내가 점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지게 되는 장면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뭐가 들렸다고?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말할게요. 오늘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여러분, 성경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들었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게 다 믿어져? 긴가민가해?
긴가민가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장면. 제자들의 대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뭐예요? 조건이야. 만일. 무슨 뜻이에요? 확신이 있다 없다? 확신이 없는 거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러지 않아요? 야, 정말 이 말씀도 될까?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맞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 다음 장면.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오라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그 베드로의 만큼 그 상대가 원하는 만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그 다음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뭐가 보이는 거야? 파도가 보이는 거야. 파도를 보면 어떻게 돼? 또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 덩어리를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고난 덩어리를 쥐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게 왔다리 갔다리, 예수님을 봤다가 고난 덩어리를 봤다가 파도를 봤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드는 거죠. 이때도 중요해. 파도를 본다는 건 뭘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어떤 것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과 같은 거야. 내게 입장에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 자기 입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을 보면 넘어지는 거야. 고난을 보면 넘어지는 거야. 고난을 쥐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어느 쪽을 보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뭐야? 예수님은 계시나 마나요? 주무시는 거란 말이야. 그때 빨리 어떻게 다시 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그렇죠? 다음 장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자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작은 자요. 이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애기들, 깐난 애기들 보세요. 깐난 애기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야. 누구만 모를까? 본인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초보 신앙은, 어린 신앙은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 그게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실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큰 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믿음이 큰 자라는 게 뭘까?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큰다는 게 뭐야? 어른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기와 어른의 차이가 뭐야? 아기가 모르는 걸 어른은 아는 거죠. 뭘 알아? 나는 사람이구나. 아기는 사람임에도 모르는 거예요. 어른 되면 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죠. 이게 뭐야? 알아져, 믿어져. 그게 뭐야? 어른 신앙, 어른 믿음. 제 말 이해되나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슨 뜻입니까? 배 안에 누가 있죠? 제자들이에요. 즉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것을 누가 안다? 제자들이 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내 배에 계시네? 이걸 누가 본 거야? 제자들이.
어른이 된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누가 한 거야? 내가. 알아지는 거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알아지게 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신앙이야.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대표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시할 곳으로 가라. 장소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 맨날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근데 아브라함은 길을 종종 잃을 수밖에 없어. 왜? 길을 가다 보면 이거 잘못 갔나? 그러니까 수시로 때때로 그냥 잘못 갔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선 한시도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어 없어? 떠날 수 없어. 그걸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맨날 길을 잃어버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죠?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알아버려. 이거 봐라.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누가 알아진다고? 아브라함이 알아져. 그게 알아지니까 믿어지잖아. 그래서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믿음이 뭐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 알아지니까 그걸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네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는구나. 뭐가 의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의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 잠재우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가서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치는데 조금도 고민하지 않게 되지.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주도하시는 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 고난의 목적은 뭐냐? 그죠? 전도사님이 정리한 것처럼 고난은, 그죠?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육을 가진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육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은 뭐냐? 간단해요. 고난은 언제만 있어? 다음 주를 나누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 있는 거야. 광야에서 고난이 있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육을 보지 않고 영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육을 부인하고 영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게 고난의 목적이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었어요?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라. 택배 오듯이 고난이 내게 딱 배달되는 게 아니야. 이 고난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들고 오시는 거야. 선물을 들고 오듯이 직접 들고 오셔. 그럼 우리 고난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들고 오신 하나님. 와우, 하나님이 내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을 들고 오셨구나. 100%야. 그러므로서 어떻게 돼? 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겠죠. 아멘. 고난의 목적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맞습니까? 동행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신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